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620장 1절 드리심으로 2025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자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들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지고 일어서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성삼위 일체께서 임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으로 오직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장 찬송 드립니다. 찬양 영광과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오늘한 날개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그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105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하심이 영원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하나님의 왕국에 하리라. 그들이 광약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지고 우냐라. 그의 영혼이 그들에게서 떠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궁에서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성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질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아멘. 3장 찬송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유병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일주일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털같이 하얗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벌써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없던 시대로 돌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알곡을 추수하는 데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혼을 추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 일에만 중심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해칠 때 해치게 하시고 모일 때 모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 지역에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아직도 이 자리에 도착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길을 지촉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한 일이 없었던 가정에는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이 있는 심령에는 질병의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믿습니다.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에는 재물의 복을 주셔서 물질이 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을 잃은 심령에는 속히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올해 한 해도 오직 주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 믿습니다. 이 시간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만을 영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588장 드리면서 우리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처럼 들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기대로 사람이 예수님과 것으로 기대었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마음들도 지치고 몸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또 감사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참으로 주님 앞에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득 주심을 믿고 10의 1조를 드리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진행된 삶을 살고자 선교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1천 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많은 수고의 손길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고 찬양하고 반주하고 방송실에서 또 찬양으로 안내로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그 귀한 손길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마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떠나보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건강하고 풍성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처럼 좀 다 모여봅시다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사정들이 또 생기지요. 이상하게 모이려고 하면 왜 이렇게 사정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할 수 없이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못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서로들 인사를 이따 꼭 하시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한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떡국이라도 좀 끓여서 같이 나눠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한꺼번에 식사하지 말고요. 구역 예배 드리고 함께 각 기관별로 이렇게 내려가서 식사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식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참 날이 좋은 날인가 봐요. 오늘 생일이 있는 오늘 날짜가 생일이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조희성 집사님하고 전은나 권사님이 오늘 생일이세요.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도 우리 이영종 이미선 집사님은 결혼기념일이 오늘이. 그래서 우리 영종장은 일하러 가셨는데 그 가정에서 떡을 또 준비해서 냅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맛있는 떡이니까요 많이는 못 드려요. 1인당 2개 정도씩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시고 또 축하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상현 씨가 다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퇴원은 내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그냥 마스크 끼고 그냥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더 소리가 좋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고한철 집사님 나오셔서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해 주시면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리으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두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지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척도인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 중에 김춘수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들이 여러 가지가 아름답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의 시의 일부분입니다. 이 시에서처럼 반드시 표현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할지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일지라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느냐고, 말 안 하고 모르냐고. 독특한 남성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꼭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속에서만, 마음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믿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로, 행위로 표현되어져야만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사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어떻게든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거죠. 제일 먼저가 믿음은 말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자,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고요? 말이요. 말은 내 가슴 속의 생각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내가 드러내야지 해서 드러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일부러 꾸민다면 그것이 거짓임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은 내 마음속의 믿음을 가장 먼저 표현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특별히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말하는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믿고 바라는 대로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고백한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분명히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표현되어진 믿음은 말로 이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또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자, 믿음이 뭘로 표현되어져야 한다고요? 행동.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든지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인사를 하는데 두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우천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요.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인이죠. 충성하면 군인들이죠. 예,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 주일 되면은 교회 가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 때조차도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가진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뭘로 표현되어야 한다고요? 감사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단순하게 무엇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 내가 무엇을 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삭개오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 그러면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데 삭개오는 정결하고 의롭게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저자인 누가의 소개에 따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장은 세관장입니다. 자, 지금 삭개오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는 통상인들의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 세관이 있었습니다. 이 세관에서는 주로 길르앗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향유 등 여러 물품에 대해서 통관세를 징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은 발산나무 산지였기 때문에 특산물에 대한 세금까지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 세관의 우두머리로서 세금의 모든 것을 지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그런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보면 얼마든지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부자라는 말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에게는 허가된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리장이 받을 원성은 더 크고 높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가 누리는 부의 원천이 부당한 착취에도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삭개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척당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 서면 굽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금을 덜 낸다. 하지만 돌아서면 혐오하고 욕을 하는 그런 대상이 삭개오였습니다. 이런 삭개오였기 때문에 돈은 많이 가지고 쓸지언정 그 삶은 너무도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실제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누구에게든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람들 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의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타난 장면 묘사에서 상징적인 두 가지 의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외적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 외적 요인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의한 방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든 무리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삭개오가 그들 곁으로 오는 것을 그들은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왜곡된 특권의식이나 이기심 때문에 새롭게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암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는 말은 볼 수 있는 위치에 못 미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작기 때문에 사람들의 무리에서 섞이면 앞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영적 결핍에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기적인 교만, 세상적인 욕심, 진리에 대한 무지 등이 다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외적, 내적 요인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삭개오는 이런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죠, 그죠? 네. 그
그 뽕나무가 사실은 돌무화과 나무다라는 겁니다. 뽕나무가 그렇게 커가지고서는 사람이 올라갈 만한 그런 나무들은 없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한계성을 극복해 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삭개오는 지나가시는 예수님 얼굴만 봐도 마음속 의원이가 다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는 못해도 얼굴만 쳐다봐도 마음이 치유될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숨어서 숨죽이며 조용히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무빛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삭개오가 거기 있는 것을 알아보신 것입니다.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앉아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 삭개오가 저기 있어요 하고 일러 바쳤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누가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보다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지목해서 인격적으로 부르신 사실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서 읽어드렸던 이 김춘수 시인의 시에서처럼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불러주니까 꽃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상처받은 한 사람을 불러주심으로 그는 예수님에게 귀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경멸의 대상으로 천대받았던 삭개오란 그 이름을 따스한 음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를 모든 사람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는 단순한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야,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너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예수님의 의지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얼마나 가슴 뛰고 벅찬 일입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인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죄인의 집에 머문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기쁘고 즐거워서 정신이 혼미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수근거립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민족 배신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저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것에 흔들리는
삭개오 역시 이런 사람들의 소리가 지금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누군가 말하는 그 작은 소리에도 예민한 그였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삭개오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그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리고 잔치상을 차리고 있는 정성을 다합니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눈앞에 기적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해서, 너무도 감격해서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 난 이제 더 이상 물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내 삶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더 이상 이것이 나의 의지할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의 그런 마음을 삭개오는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당시 랍비들에 의하면 구제비는 소유나 혹은 수입의 20%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20%를 훌쩍 넘어서 50%죠. 절반이니까. 파격적인 액수를 예수님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사모해서 예수님께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근심해서 집으로 돌아갔던 부자 청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물질이 그 삶의 전부가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모든 것이 있다면 본래의 주인에게 확실히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삭개오는 부당하게 빼앗긴 사람에게 본래의 것을 4배나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의하면요, 부정으로 취한 것을 돌려줄 때는요 5분의 1만 덧붙여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5분의 1만 덧붙여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붙여서 주면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지금 이 같은 선언은 당시 율법이 정하는 그러한 요구를 뛰어넘는 건데,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율법에서는 도적질한 사람은 4배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삭개오 자신이 그 같은 정도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삭개오의 파격적인 행위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이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회개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참회나 죄에 대한 단순한 고백에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회개는 삭개오와 같이 전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천적인 행동이 동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믿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이것은 이제까지 삭개오의 삶을 다 이해하고 가슴속 응어리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삭개오를 공동체로부터 소외시켰습니다. 배타적인 대접을 이제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를 더 이상 외톨이, 떠돌이가 아닌 공동체로 복귀시켜서 당당하게 한 형제로 살아가야 할 것임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삭개오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줌으로써 삭개오야말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해 주시고 공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공개적인 말씀은 삭개오야말로, 삭개오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렇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틀려고 하는,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제 더 이상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고백을 가슴 속에만 숨겨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감사라고 하는 행동으로 삭개오처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믿음의 척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표현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표현할 것입니까?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믿음도, 감사도, 은혜도 이 모든 것들 반드시 말로, 행위로,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고백은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참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서, 감사로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95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을 말로 행위로 감사로 표현할 것을 다시 한번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군복무에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주의 복음 증가하기 위해 온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시고 구역 예배 드리시고요. 어르신들부터 식사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